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학업도 중도에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름 있는 좀 유명한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갔죠. 정직한 성품을 지닌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그 물건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던 주인은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는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인은 워너메이커를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결국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이 워너메이커의 방식은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그 상점은 점점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직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아마 당장엔 손해가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손해가 나중에는 견줄 수 없는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왕의 밥그릇도 깨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망가지고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거죠. 가끔 남편이나 자녀들이 좀 점수를 딸 요량으로 빨래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는 물세탁을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같이 집어넣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물세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낡아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 표현하면 10대가 갑자기 70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넥타이 태그로만 확인했어도 알 텐데 그냥 빨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린 쉽게 넘기지만 사실 그걸 숙지하고 써야 오래 쓸 수 있고 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될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강아지 밥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드디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를 여는 놀라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기록상으로 보면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넓게 봐야 사사기 끝까지 가봐야 사사기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사기의 끝은 어찌 보면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진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과 사울이 다릅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인물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인생의 전형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데 무려 사흘길을 찾아 헤맬 정도로 굉장히 성실했던 인물입니다. 또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집례할 정도의 열정도 있었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울의 행동 기준은 자기 생각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의 삶의 습관과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묻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의 일이었어요. 외부 강사를 통해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가 다 나와서 전 성도들을 안수기도 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를 비롯해서 교육 목사까지 다 나와서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쫙 안수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성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장의자 안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통로 옆에 있는 사람들 2-3명까지 손이 닿는 곳까지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이 제게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번에 안수기도 받지 못한 분들 중에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앞으로 누굴 기도해 줄 때는 반드시 내게 묻고 하라는 대로 해라.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이제 곧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게 되는데요. 이 여름 행사는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면서 후반기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201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연합집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교회로 기도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영적인 사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가 함께 성경 캠프에 참석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한 후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놓고는 이번에 우리 아이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좀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고 자기 인생에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사는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나 성경 캠프를 보내놓으면 이런 부모님의 기대와 생각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대는 하면서 정작 기대하는 만큼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놓고 성경 캠프 보내놓고는 교회에 와서 그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그 자녀가 은혜 받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 수련회 보내놓고 놀러 가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대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 여름 행사 때 제 마음속에 부모 중보팀을 구성하면 좋겠다. 부모 중보 기도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고 성경 캠프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쓰는 곳에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반드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인물의 전형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을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 다윗을 보면 알아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다윗의 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를 성경은 말할 때에 자기 뜻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가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의로 나가질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오직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만 싸웠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또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쫓으며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경험했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데 자기 일행과 함께 어떤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사울이에요. 이 광야길을 헤매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나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이 24장 6절의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에 참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뭐를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다 주. 이 못된 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시키는 것이 사울인데 이 못된 놈, 이 못된 왕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이렇게 고생시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라고 해요. 주. 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26장에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제는 10광야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다룹니다. 사울이 다시 10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쫓아왔죠.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숨어 있다가 이제 밤중에 조용히 내려와 보니까 사울 진영에 전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사울도 잠이 들어 있었고 사울의 침소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싹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오늘 당신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신이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버전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관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또 다윗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특별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까 왕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왕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게 있어요. 값이 같은 치마들 중에 하나 고른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고르겠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루키즘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CTS 고민이 수다 그 프로 중에 외모 지상주의 시대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잠시 잠깐 볼까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이려면 어떤 정말 우리가 교회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외모라고 하는 것,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첫 인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외모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유한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척도에서 봤을 때 외모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꾸 이제 위축감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27살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고 난 그때 나는 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어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나오셔서 CTS에서 이제 외모 지상주의 시대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일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됐는데,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학벌, 가문, 재산, 사회적인 추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을 끊임없이 본다는 것이죠.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본 것처럼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를 많이 따져요. 그리고 요즘 그것이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기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우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시작되었다가 초라하게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조건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 예쁜 자매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은 예쁜 얼굴만 믿고 기도하지 않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는 별로 그래 평범한 자매들의 결혼 생활이 더 나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결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우린 끊임없이 겉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상대방의 외적인 용모나 신장, 배경, 학력 등을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내적인 겸손,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진실함, 그런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외모를 봅니다. 겉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보면 그 마음가짐이 곱지 못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모로 볼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마음이 좋고 생각이 바르고 성실하면 결국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아버지에게조차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양을 치는 양치기의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 양치기 목동 다윗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충분히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의 됨됨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함,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통치로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 체제나 예배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이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선포하고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5편 2절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해요.
84편 3절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지금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암울한 사사시대가 끝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마감이 된 것은 드디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고난과 훈련이 있어요. 고난과 훈련이 따라요. 오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13년의 생활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정말 고단한 13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릇이 되려면 천도가 넘는 가마에 초벌과 재벌, 즉 2번 들어가야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했던 것은 그 중심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중심 하나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음 중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진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의 핵심이 마음에 있다는 뜻이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인정받아서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훈련으로 내가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년째이십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이 여러분 몇 년째이십니까? 왜 훈련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할 때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난 성격 그대로 있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성격 그대로 있고 성질 내는 성격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평생 훈련만 받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훈련 기간에는 밥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복은 부어지지 않아요. 직장은 다니고 사업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진 않아요. 이게 훈련 기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오늘 다윗처럼 13년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사울 같은 존재가 붙여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017년 이제 후반기에 들어섰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 때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반기까지는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 삼았다면 이제는 후반기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글을 읽다가 참 마음이 아픈 글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화도 주시는 거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다. 왠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굉장한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행복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건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글 속에 만약에 자기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본성상 말씀보다는 죄에 더 끌리게 돼 있어요.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함보다는 더러움에 쉽게 물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주께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이 주께 향한다고 해서 실수가 없고 낙심이 없고 불순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께 향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주께 향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낙심해도 다시 주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삼성이 기대하는 인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영적인 인재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은행을 가다가 그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낙엽처럼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날아다니는 돈을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모자를 벗긴 다음에 거기에 그 돈을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돈이 날아가기 전에 꼭 움켜쥐고 어서 은행으로 달려가세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돈을 세어보니까 조금 모자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액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함께 돈을 주워 모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혹시나 돈이 모자라서 실망할까봐 자기 돈을 꺼집어내서 그 모자에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직하고 따뜻한 정이 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스펙이 모자라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무엘 앞에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엘리압처럼 외모는 좀 괜찮다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그 마음이 참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인정받으셔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